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아멘. 11월 작은 교회 큰 이야기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제목이 찬양이 여울치다 라는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여울지다 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죠. 여울치다 라는 말도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울지다, 나는 굳이 여울치다 라고 말하고 싶다. 최소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찬양에 관해서는 나는 여울치다 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것을 문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혹은 말이 틀리다고 시비하지 마라. 나는 누가 뭐래도 여울치다 라고 말하고 싶다. 잔잔한 아이들의 찬양이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밀려와서 내 가슴을 크게 요동치는 그것, 바로 여울치다 라는 그러한 표현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건대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게 될 거예요. 보통 주기적으로 그렇지만 4년, 5년 주기로 교회가 성장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집사님들 올해까지만 마음의 불평, 불만, 또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 앓으시고 내년부터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데에 앞서가시는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올림픽 경기와 같은 운동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신앙의 삶을 영적인 경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하면 너무나도 유명해서 잘 알죠. 그런데 고대에서는요, 올림픽에 비견할 만큼 유명한 세계적인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트미안 경기라고 합니다. 이스트미안 경기, 큰 대회랍니다. 올림픽에 버금갈 만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 시합을 겨루는 이 이스트미안 경기, 이게 어디서 열렸냐면 고린도에서 열렸어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 다름박질하는 이 비유를 바울이 쓴 것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각 국에서 다 모여서 고린도 지방에 이스트모스라는 그러한 지역에 모여서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 경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스트미안 경기였다. 이 지역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리는 그러한 대회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세히 이런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방신을 기리는, 포세이돈을 기리는 그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각국에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하고 막 다름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봐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우상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고 있는지 아는지 돌아보아라. 우리는 정말 다름질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저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달려가는 경주예요. 달려간다는 것은 달리는 선수가 오직 목적을 향해서 보고 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숨이 차고 지치고 다리가 아파도, 올림픽 경기를 보니까 어떤 이는 이 불과 고린 지점을 한 100m, 50m 정도 앞두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넘어져서 다시 걸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완주하기 위해서 50m를 기어서 골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도에 우리에게 포기시키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존재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병이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직 보고 가는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는 달리기 선수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우리는 경주자들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트랙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 경주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주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사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따라서 합니다. 절제. 이 경주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얼마나 이 경기를 위해서 참고, 이 경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지 정말 모를 거예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잖아요. 운동 경기 앞두고요, 이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체중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격 선수인데도 그러한데, 만약에 체중과 관련 있는 선수라면 얼마나 그것을 절제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시간 다 쓸 거 다 쓰고, 어떻게 주의 일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또 우리의 현실적인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 또 우리의 관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참고 견디며 여전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의 근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세상의 운동선수도 승리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 몸을 절제하는데, 음식, 수면, 생활, 관계까지 조율하면서 훈련에 몰두하는데, 왜냐하면 한순간의 방심이나 무절제가 경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썩어질 관을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트미안 경기에서 막 달리기하고 운동하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봐라, 저렇게 우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2년마다 열리는 그 경기에서 그 없어질 그 관, 월계수관이 그게 뭡니까? 그렇죠. 월계수관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썩을 관 아닙니까? 그거 하나도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이렇게 나약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 절제하라. 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고백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달려도 의미가 없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달려도 그 열심히 어때요? 오히려 자신을 더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는 겁니다. 열심히 달릴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우리 목표는 어디예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바로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싸우는 것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 이 반대의 말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실제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 말입니다. 실제적인 승리. 내 인생에서 헛된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내 지금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없었으면 하는 시간이지만 지금 내가 어쩔 때에는 무기력한 삶을 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출근하고 자고 먹고 출근하고 자고. 특히 남자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무기력함에서 일탈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이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러한 무기력한 싸움이 아니라 헛된 삶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싸움이다.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는요, 상대방을 맞히지 못하고 공허한 움직임만 반복합니다. 그렇죠? 주먹을 많이 뻗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타를 날리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막연한 구호. 우리는요, 계속 헛손질만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주님, 입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입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고난을 견디며 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 이게 뭡니까? 사실은 권투장 안에, 이 링 안에 올라가서 계속 뭐예요? 헛손질만 해대고 있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뭐 권투 선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던데. 계속 헛손질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유효타를 치는 것이 중요하죠.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며 우리 안에 욕망과 싸우는 실제적인 전투. 우리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 안에 있어요. 우리는 링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예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로 링 안에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그 원수 마귀가 그냥 나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치는 그런 싸움이라면 어쩌면 우리는요, 이를 악물고라도 어떻게든지 이기려보고 싸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때로는 시기심을 주기도 하고 섭섭함을 주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때로는 달콤함을 주기도 하고,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와서 뱀이 어떻게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야, 너 못생겼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넘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거야.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만은 너를 사랑해. 나만은 너를 위하고 있어. 그런 말이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는 싸움.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는 싸움. 내가 어떤 것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싸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허망한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링 안에서 우리가 지금 씨름하며 싸우고 있는 실제적인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음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순종할 땐 잘 안 돼요. 그런데 순종을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지워져 버릴 정도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이게 몸에 배이게 됩니다. 이게 몸에 배이게 돼요. 이게 몸에 배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유익함은 항상 내 몸에 배이도록 하자. 내 몸에 배이도록 하자. 제가 처음에 묵상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아마 우리 장로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세종중부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우리 형님 때문에, 저를 형님이라고 하는데, 형님 때문에 이 묵상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목회하면서 묵상한 것을 카카오톡으로 전부 다 성도들한테 다 메일 보내준대요. 그것을 내가 자랑하려고 처음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저는 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어쩔 때는 하고 싶으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싶을 땐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건너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 자신에게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자. 자기만의 규칙을 갖고 있나요?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새벽 예배에 나가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5분간 기도하겠다. 근데 그렇게 작정해도 잘 안 지켜져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태생적으로 죄성이 있고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게으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내 지인들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매일 이렇게 묵상한 것을 나눠도 되느냐라고 허락을 받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들한테 보내야 되니까, 묵상한 것을 보내야 되니까, 카톡으로 보내야 되니까 매일 그렇게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규칙, 나만의 룰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신앙적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몸에 배어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해요. 내가 왜 시작했지? 처음 몇 달 동안은요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괜히 신학생이 이거 했다가 또 안 하면은 또 좀 하기 싫어서 안 하구나,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좀 더 지나니까 이게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막 아멘 해주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답장해주고 막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를 잘해보기 위해서 이걸 막 엄청나게 긴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야 묵상을 너는 너 때문에 하는구나. 말씀 묵상을 너는 너 때문에 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끊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는 사역을 그 뒤로 끊고 그 뒤로 뭘 했냐면 혼자서 성경을 묵상해서 워드로 쳐서 컴퓨터로 입력해 놓은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 몸에 배게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는 내 몸에 완전히 배도록 그렇게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가세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내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딴 생각하도록, 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드세요. 제가 잘 알죠. 저도 집사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도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갈등이 없이 더 돈독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형제들이, 우리 육형제들이요 싸우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육형제들이요 싸우고 말다툼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형제들은 어때요? 더욱더 돈독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가를 거닐어 보면 하류로 갈수록 돌이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혹시 백령도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백령도 가보신 분들, 백령도 가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백령도가 우리나라의 천연의 비행장입니다. 거기 모래가 굉장히 단단해서 백령도에는 해수욕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모래로 된, 그래서 명사심리라고, 우리 완도도 명사심리 있죠? 거기 백령도도 명사심리가 있는데 거기 명사심리가 모래가 너무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입자가 작아서 마치 사람이 밟아도 발자국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전쟁 때에는 그 백령도로, 그 백사장으로 비행기가 뜨고 착륙하고 이륙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모래사장이 있는데요. 반대쪽 반대쪽 해변으로 가면은요, 이 돌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 콩알만 합니다. 콩알만한데 이 둥글둥글한 이 돌들이, 콩알만한 돌들이, 콩알보다 더 작은 돌들이 형형색색이 있어요. 형형색색이. 보통 해변에 가면 뭐 까만 돌, 주로 뭐 조개 껍질이 뭐 하얗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령도는 정말 신비롭게도 형형색색의 갖가지 돌들이 쫙 해변에 펼쳐져 있는데요. 그 백령도 해변을 거닐다 보면 바닷물이 쫙 와서 쫙 빠질 때 그 물빛에 형형색색의 돌들이 반짝이는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이 왜 생겼을까요? 모진 파도에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것, 서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때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고 공부밖에 모르고 사람과의 관계를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은요, 나중에 장성해도 그러한 관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상류에 가보세요. 뾰족뾰족한 돌들이 하류에서는 모두가 다 걸을 수 있는 둥글둥글한 그런 돌이 되어서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오히려 이 발바닥에 지압을 해주는 건강함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두려움을 배워야 합니다. 혹 내가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은 교만하여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는요,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에게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절대 병에 안 걸려. 나는 이대로 가면 꼭 성공할 거야. 이대로 가면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우리 아이들은 다 잘 될 거야. 자기의 확신이에요. 자기의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확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영적인 경주에서 결국 혼자가 아니에요. 앞서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쉽게 말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하는지를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악한 본성이 그대로 살지 않겠대요. 그대로 살고 싶지 않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달려 주십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육상 경기 마라톤에서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인 선수와 그 선수를 돕는 보조 선수를 같이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뛰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지요. 페이스메이커로 누가 뛰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뛰고 계신다. 영적 경주는 모든 이가 완주하면 상을 얻습니다. 이게 세상하고 틀린 점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오직 몇 등만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해요. 2등도 기억하지 않아요. 오직 1등만 기억합니다. 오직 1등만 기억해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경주는 경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까닭은 뭡니까?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잘한다고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나보다 못한다고 해서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희수 보세요. 희수가 호람대오 찬양팀 리더잖아요. 희수는요 아이들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합니다.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존중해줘요. 희수가 연습하는 것부터 유심히 한번 보세요. 배울 것은 아이들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들도 있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고 싫은 사람 좋은 사람 편견을 갖지 않고 항상 존중하면서 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삶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희수의 개인적인 삶을 모르니까. 개인적인 삶에서 나 싫어 안 할래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리더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경주는요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완주하기 위한 경쟁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완주하기 위한 것. 이정현 권사님하고 이종호 집사님하고 서로 경주를 하는데 서로 1등 나기 위해서 가까이 오면 뒤로 발로 차버리고 가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 이런 사이가 아니라 한 사람이 지치면 한 사람이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서 같이 달려가는, 그래서 이기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완주하기 위한 경주이더라. 지금 많은 교회에서 경쟁을 시켜요. 많은 교회에서 경쟁을 시킵니다. 왜 경쟁을 시킵니까? 부흥을 시키려고. 숫자를 늘리기 위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가기 위해서 완주하기 위한 싸움. 이게 뭘 의미합니까? 때로는 내가 미운 마음이 들어도 내가 혹시 잘못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혹시 내가 말 한마디라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절제해서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나,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하지 않았나. 이게 뭐예요? 이게 손을 내밀고 함께 가기 위해서 완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경주는 완주하기 위한 경쟁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각자 주어진 트랙 위에서 달리고 있어요.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힘겹게 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상처 속에서 무겁게 달리고 있고,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때로는 뭐예요?
예배에 늦게 오면 왜 저렇게 늦게 오는 거지? 라고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 때가 있어요. 찬양 연습할 때에도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올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는 같이 가는 거야. 우리는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어때요? 다시 주워 담아요. 그래, 우리는 같이 가는 거지. 우리는 같이 가는 거야. 내가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으로는요, 수십 번 수백 번 막 이야기해요.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마음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소리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어때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일찍 왔다고 해서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늦으면 내가 가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같이 가는, 완주하는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동역자라고 하지 마세요. 동역자는 모든 것들을 품고 모든 것들을 함께하며, 때로는 내 마음에 걸림이 있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내가 다름질하는 선수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골인하는 그날까지 화평을 이루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쳐도 다시 일어나 달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참으로 단순하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 단순하게 건강해야 된다,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큰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경쟁하듯 서로를 대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함께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화평을 이루며 늘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